58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 58장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1038페이지. 예, 구약 말씀. 구약입니다. 1038 이사야 58장의 1절에서 12절.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추억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공력을 피하여 스스로 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흠뻑 성령으로 적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의 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의 순종 찬송하네 따뜻한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침 해가 오들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호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보는 광운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4년도는 지나갔고 지금 이제 12시 새벽 12시 9분인데요. 이제 새해 아침이 이렇게 또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 이 또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또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냥 똑같이 지난 해처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간다면은 그냥 시간만 가는 것 뿐이지 그건 새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새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려면은 지난 해에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들, 또 우리가 너무 모자랐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해 보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나가서 2025년 이 한 해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이 한 해는요 11절의 말씀처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들 각자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이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한번 나는 해보세요.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가뭄이 들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물에 그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어가지고요. 가뭄이 오면 다른 나무들은 다 삐죽삐죽 말라가지고 다 이 잎사귀가 다 마르고 그 열매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데 물된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요 사계절 그 나무는 시들지가 않아요.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와 그때에 알맞는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런 인생, 그런 삶. 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주님이 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성부영신 예배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딱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시들지 않는. 이 2025년은 나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영생수,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 풍성하게 취해 있으면 이 25년의 한 해는 꿈 같은 한 해요. 기쁨의 한 해요. 즐거움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 동산에 물이 없는, 물이 바짝 마른 동산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보십시오. 그 나무는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 한 해는 좀 한번 살아보자고요.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서 이 물된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빛을 발하는 그런 나무처럼 살라고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방법이 다 있어요. 이대로만 살면은 올 2025년 이 한 해는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2026년 계속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겨져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법칙과 이 말씀대로 간다면은 계속 물된 동산에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 빠진 동산에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영양 성분을 받지 못한 나무, 바짝 말라서 볼품이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비참해지는 그 나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보면은요, 이 58장 1절에 보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냐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크게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축복된 얘기는요, 이게 크게 외치면 막 기뻐요.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근데 허물과 죄를 알리내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종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의 종은 외쳐라 그러면 외쳐야 돼요. 어느 분이 영적으로 열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막 바퀴벌레, 벌레들이 막 입 주위에 막 있는 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럴까 보니까 미직지근한 설교를 하는, 미직지근 기분 맞춰주는 거.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은 안 해. 성도들이 버겁게 느껴질 말들은 안 해. 그냥 성도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 편안한 얘기. 그런데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성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외치라 그럴 때 외치면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그 즉시 깨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쭈삣쭈삣하고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예배를 막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처럼 막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근데 여기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여러분 사실 금식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차라리 밥 잘 먹고 예, 그냥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막 굶어가면서 그런 것보다 이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이 금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썰렁하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네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이들이 마음에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은요 진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금식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 이 사업이 잘 돼야 돼. 목적이 있어. 이 시험은 꼭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뜻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요구 조건이 이건 해결돼야 돼.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하나님이 밥만 굶는다 해서 그걸 금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은 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거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을 하면서 밥은 굶으면서 금식이라고 하면서 막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키며 다투면서 싸우고 또 여기 보면은요 이 3절 볼까요? 이러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오락 같은 거 막 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밥은 굶으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노름하고 싶은 사람은 노름하고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친구 만나고 밥은 굶으면서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금식을 하되 논쟁하고 다투고 막 싸우고 또 여기 뭐야 악한 주먹으로 치는 듯다. 이제 주먹질까지 치는 거예요. 주먹질까지 펀치가 날라오고 이거는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은 굶고 금식을 한다 하면서도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막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전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셔요? 가증스럽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금식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배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고 죄를 막 휘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막 배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 죄를 갖다가 막 휘날리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또 금식하나 봐. 어머 저 암흑의 저분 또 금식하네. 와 저 사람은 진짜 신령한 사람이야.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본주의 정신으로 어떠한 이 땅에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도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는 곧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이 시간과 삶의 터전과 자기 자신과 협력이 일어나서 나라는 모습 하루하루의 삶에 한 해가 가는 이런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부인하면서 그런 삶을 안 살고 고친다는 거는 즉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라는 게 이 작은 것 하나 고친다는 게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싸늘하게 찬바람 나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X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삶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금식을 하더라도 그런 삶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자 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어찌 며칠 밥을 굶고 배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고 재를 날린다 해서 그게 어찌 금식이냐. 그걸 하나님은 금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들은 이걸 금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면에서는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삶이다. 너의 이웃이 너의 동포가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고난 가운데서 결박 가운데서 묶여가지고 혼자 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협력하여 선을 베풀며 그의 결박 묶어서 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결박 묶임 속에서 너희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결박 속에서 매여가지고 고난당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 큰 짐 너무너무
못하고 혼자 이기질 못하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하고 한 발짝 가서 다시 주저물러 앉고 그 짐이 너무 혼자 지기가 무거워서 그럴 때 그 짐을 같이 들어주며 그 짐을 같이 함께 나누어서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겠느냐.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권력과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압력을 가해서 고통을 줄 때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금식으로 받으시고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을 굶고 머리를 길게 풀고 배옷을 입고 죄를 휘날리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이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틈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를 굶고 있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자, 노숙자처럼 갈 곳이 없고 집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자를 집에 들이면서 그를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헐벗었으면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거는 친척도 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 권력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 숨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왜? 마주치면 곤란해집니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눈을 피하고 안 마주치려고 이런 거 숨지 않는 거 이런 삶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복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빛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너를 쫙 비춰줘서 너에게 어두움과 공포가 너를 휩싸였고 어두움의 권세가 너를 압력하여 너를 짓눌렀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을지라도 너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만 하면 그 어두움은 오감되어 없어지고 그 짓눌렀던 고통과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져서 새벽같이 그 빛이 쫙 일어날 것이며 몸에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의 치료 속도가 급속도로 급하게 손살같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가 선한 그 행함, 너의 도덕적이고 너의 진실적이고 가식이 없는 참된 경건한 삶으로 너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주님이 호위병사처럼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시고 나의 비빌 언덕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익히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9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뭐냐면 주님께서 너가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얘야 내가 여기 있어 그래 아무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네가 나를 향해서 부를 때에 주님이 그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는 뭡니까? 나 편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짐을 가하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과 욕망과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뭐예요? 깔보고 상대방을 가난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깔보고 손가락질은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행동을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이런 짓거리를 너희가 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모함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말들 그런 말이 하나도 저 상대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너희 입에서 내지 아니하면 그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짓거리를 하지 아니하면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배고픈 자 있잖아요. 굶어서 허덕이는 자에게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허기가 질까 생각하여 그 사람의 심정을 너희가 같이 동해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한다는 거면 배고픈 자가 만족하는 건 먹을 것을 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가 흑암 중에 있지만 그 흑암은 떠나가고 빛이 찬란하게 떠올라 그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타같이 될 것이며 너의 어두움 속에 잡혔던 것들 정신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자식이 어둠에 됐던 문제든 자기 인생의 어둠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낙타같이 환하게 될 것이며 그런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가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항상 너를 인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너를 돌봐주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메마른 곳 하나도 나에게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 메말랐던 부분들 희망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 시댁이나 친정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형제도 나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그런 곳에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믿음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르지 않는 샘, 계속 물이 넘치는 그 인생, 그 삶. 그렇게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뭡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면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된 황폐된 곳들, 사람이 쓸모없게 됐고 막 폐인처럼 된 사람들도 우리의 후손이 그런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황폐했던 지역, 다 쓰러져 갔던 그런 곳들도 우리의 후손이 그것들을 새 것으로 아주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드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제 2025년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새해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2025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 보면을 안기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